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으로 다시금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죠. 그렇게 노아의 홍수는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요, 에덴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재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홍수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탄 짐승과 8명의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합니다. 모든 심판이 그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내리던 비를 이제 거두시고요, 물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땅과 육지를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약 1년 한 1개월 정도 노아는요, 방주를 타고 물 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물 위에서 나와 산턱에 걸쳐서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를 날리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날리고 결국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이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땅으로 뛰어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수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땅을 바라보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제 너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노아는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땅에 내려와 이 땅에 첫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바라본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요, 노아가 내려온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 숲풀이 쫙 펼쳐져 있고요, 잎이 무럭무럭 자라 있고요, 또 나무들이 듬성듬성하게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 홍수를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한 7살 정도 될 때인데, 그때 매미인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매미가 와가지고 이제 개울이 물을 넘쳐서 집에 이제 1층이었는데 가게 하던데 이렇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저희를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앉혀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하고 놀았을까요? 물놀이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둘이서. 엄마가요, 보더니 속이 타니까 이모부하고 고모부를 불러서 저희를 데리고 올라가고, 저희는 왜 우리를 여기 놔두지 않냐라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이 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만 쏙 빠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온갖 뻘이, 진흙이 이 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게 물만 쏙 들어왔다가 물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물이 산 위에까지 찼습니다. 그럼 이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맑은 물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흙탕물이었겠죠. 안에 수많은 돌들이 떠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빠지고 나면 이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뻘이 모든 것들을 덮어 있겠죠. 또 그 안에서 큰 돌들이 건물들을 다 무너뜨렸었겠죠. 또요, 그곳에 있었던 동물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덕지덕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살들은 다 썩어버리고 뼈들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요, 나무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릇푸릇했을까요? 아니죠. 1년 정도를 물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나무들이 대부분 다 부셔져 버렸고요, 그나마 끝까지 살아남은 한두 나무는
이제 이파리를 피우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과 밭은 다 없어지고 잡초들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벌판, 완전히 무너져버린 땅이 노아의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땅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하나님, 아니 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투덜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저와 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황폐한 땅에서 홀로 서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첫걸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나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얘들아, 노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는요, 땅에 씨를 뿌렸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잔치를 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노아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께 가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내려놓는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속죄제 안에는요, 감사의 제사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의 제사의 이 주된 역할은요, 자신의 모든 죄, 어떻게 보면 심판 앞에서 살아남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죄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몇 안 되는,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 가지를 결심했다라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결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수고로의 기경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의 소산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22절의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노동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져서 노동과 수고의 소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하리라. 즉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통해서 땅이 저주받는 이 긴 저주의 터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심판이 아니라 언약으로 세상을 붙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을 그 심판 가운데 다시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의 제사, 노아의 이 예배는요, 땅을 저주로부터 구하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우리는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속죄제를 완성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만연한 땅에 자기 자신을 속죄제, 어린 양으로 내어 드림으로 대속 제사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한 약속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입니다. 노아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땅의 저주를 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을 넘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어진 노아를 통해 주어진 이 언약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로 인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노아의 제사, 노아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인가라는 고민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노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우리는요,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녹음도 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기록하고 외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 예배를요, 버티기에 급급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시간을 그냥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때우는 시간처럼 여깁니다.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됩니다. 주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습관처럼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내가 이 예배에 오지 않으면 찝찝하고 벌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노아가 막막한 땅을 바라보며 첫 걸음을 디뎠을 때 그의 중심에 이르렀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죽음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도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당장 이 피비린내 나며 이 황폐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는요, 그 염려와 그 고민과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께 먼저 예배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제일 우선된다는 것을 홍수를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침묵합니다. 성경은요, 양털을 깎는 목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침묵했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일에 치이고요, 봉사에 치이고요, 더 나아가 고민과 문제들, 어쩌면 살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삶의 치열함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 앞에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을 이루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가운데 노아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